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공존의 기술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공존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죠. 참지 못해서 그래. 아유, 저 사람 못 참겠다. 그래서 같이 못 살아요. 공존에 실패한다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증오와 미움 때문이죠.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면 부부도 못 살아요. 형제 자매도 못 삽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보면 막 미움이 생겨. 용서가 안 돼. 사랑이 안 돼. 그런 사람이죠. 자, 어떻게 해야 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에 관한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요, 첫째, 폭력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죠.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동해 보상법, 일명 탈링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주전 18세기,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도 여기 나와요. 눈은 눈, 이는 이.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뭐 요즘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요, 수십 배, 수백 배를 복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 보시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이 디나의 오빠들이 열여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쉐겜성에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내 여동생을 강간해? 다 죽여.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요즘에도 그러죠.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날 줄 알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요, 복수를 과하게 합니다.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10배, 20배, 100배 하려는 그런 잔인한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야, 그러지 마. 눈은 눈 정도로만, 이는 이 정도로만 좀 해. 너무 과하게 복수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예 대적하지 말래요. 아예 복수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나 사탄이 아닙니다. 원의 뜻이 뭐냐? 악한 자는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너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이게 악한 자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물론 사탄은 대적해야지. 사탄은,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대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시라고. 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해코지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아이고 불쌍하다, 네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마귀는 공격을 하고요, 증오를 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불쌍히 보셔야 된다. 우리 주님도 귀신은 쫓아냈죠. 그런데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해야 될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악한 자는 불쌍히 보셔야 된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악을 묵과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악을 묵과하라 이 말이 아니라요,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연관된 사람들은요, 불쌍히 보셔야 된다고. 아이고 어떡하노, 이렇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보세요. 공공질서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사적인 보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공공질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사적인 보복. 5장 39절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납니다. 대상이 나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응수하지 말아라.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요, 복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무협지. 이 무협지를 보면은 1편이 뭡니까? 1편은 보통 사부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자, 2편이 뭡니까? 2편은요, 상대방 제자가 나타나서 사부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되갚는 거죠. 3편은 뭡니까?
내 제자의 제자가 다시 내 사부의 사부를 원수를 갚는 거야. 사표는 뭡니까? 상대방의 제자의 제자가 상대방의 사부의 사부를 원수를 갚는 거죠. 그래서 이 무협지는 끝이 안 나. 계속 복수하거든요. 복수는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계속. 우리 주님은 대적하지 않음으로써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예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를 4가지를 드십니다. 폭행, 공갈, 강요, 염치 없는 간청, 이 4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자, 먼저 폭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원어는요, 오른편 손등으로 때린다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뭘까? 우리도 왜 뺨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뭐라고? 말해봐. 뭐라고? 되게 기분 나쁘죠? 오늘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정말 재밌더라고. 손등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뺨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야. 손등으로 때리면 재판을 걸면 넘어가요. 예, 아주 심각한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영화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영화 친구 기억나십니까? 영화 친구에 보시면 김광규가 요성한테 그러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건달. 시계 풀고 건달 이렇게 하는 거 나오죠. 너무 리얼한 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너무나 공감을 했습니다. 예, 저는 군부 독재 시절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때는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야.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일단 학교에 와서 애들을 두드려 패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 당신 이상한 고등학교 나온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우리 고등학교에 서울대 30명 보냈다고. 명문고등학교라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충청도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부산과 경상도는 상당히 살벌한 곳입니다. 학교에 가서 하루를 어떻게 안 맞고 지내나 이것이 저희 고민일 정도로, 하루는 선생님께서 와가지고 어제 사직구장에서 롯데팀이 진 거예요. 그때 내가 최동원을 내야 되는데 왜 최동원을 안 내가지고 야 너 나와. 한 놈이 나왔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가지고 막 때리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한 번은 저도 잡혔습니다. 너 나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는데 말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들은 다 막일 했잖아요. 막일. 말은 못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이 자식이 하더니 시계를 푸시더니 너가 어머니 뭐 하시노는. 우리 어머니도 막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대기를 막 맞았는데 그때 정말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속으로 선생님 밤길 조심하이소. 하여튼 하도 맞아가지고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딱 보면서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더라고. 우리는 그때 맞으면서 컸거든.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오늘 본문이 그거죠. 뭐라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기분 나쁘죠. 근데 어떡하라고요? 5장 39절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등으로 때리려면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보통 뒤에서 때려야 됩니다. 뒤에서. 앞에서 때리기는 힘들어요. 그죠? 이게 자세가 안 나와. 그죠? 그래서 보통은 뒤통수에서 손으로 오른손등으로 뭐 하시노? 뭐 하시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때리기 좋게 돌아서서 대주라는 거지. 자, 이러면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른손으로 때리면 소송감입니다. 소송감. 재판감이에요. 재판감. 그런데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쁜데 왼편도 내주면요 때리는 사람이 당황하는 거죠. 소송을 2배로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복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간에 대한 예도 드십니다.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됐죠. 야,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요 기독교는 변태 같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을 홀딱 벗어주라고. 이거 변태 같다.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빤스가 아니에요. 이 속옷이. 이 속옷은 팬티가 아니라 일반 옷을 말하는 일반 옷.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이 되게 추워요. 그 팔레스타인이 밤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그래서 일반 옷을 입고 바깥에 외투를 거쳤습니다. 망토나 튜닉이라고 그러죠. 요걸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걸 이불 대용으로 썼어요. 이불 대용으로. 그러니까 이걸 덮고 있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두르고 자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옷이 이불이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요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절대 외투만큼은 가지지 못하도록, 다른 거 다 차 잡혀도 괜찮지만 외투는 뺏지 말아라, 이게 법이야. 자, 그런데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야, 네 안에 입고 있는 이 옷 그거 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 차라리 외투를 벗어줘라. 이스라엘 법이 뭐라고요? 외투는 주면 안 돼요. 그 생명줄이야, 생명줄. 그런데 안에 있는 옷도 주고 외투도 주면요 고소고발했던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오라, 왜? 잘못하면 자기가 지금 법을 어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방식. 강요에 대한 예도 드시는데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자,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오리는 너구리가 아니에요. 이 오리는 오리 1.6km, 마일로 말하면 1마일.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노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자, 로마 군인이 야, 너 이리 와, 너 이거 이 방패하고 칼 좀 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 1마일 1.6km까지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로마 병정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 구레네 시몬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로마 병정이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한테 너 이리 와, 십자가 좀 줘. 이게 바로 로마 군인들의 권한이에요. 권한. 자, 그렇더라도 맥시멈이 있어요. 맥시멈이 1마일이야. 1.6km. 2마일 3마일 안 돼. 최대로 1.6km만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하냐? 야, 누군가 너에게 1마일 1.6km를 억지로 걷게 하거든 너는 2마일을 더블로 가져라. 자, 이렇게 되면 로마 군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죠. 왜? 잘못해서 상관이 알게 되면 자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불법이거든요. 맥시멈이 1마일이야. 그런데 2마일을 가게 했다? 이게 기독교의 복수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염치 없는 간청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염치 없는 간청.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달라고 확 줘버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럴 줄 몰랐거든. 자, 여러분 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4가지 예, 폭행, 공갈, 강요, 염치 없는 간청, 이 다 뭡니까?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들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라. 오히려 선을 행해서 부끄럽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복수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백성의 복수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천국 백성은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물러가라 막 이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복수 방식은요, 때리면 맞아요,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막 벗어주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수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수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죠. 우리 주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하래. 누구를? 원수를. 물론 구약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성경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구절은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 이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구호였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게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율법과 관습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면서 새롭게 말씀하시죠.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제가 미국에서 제가 부목사를 쓸 때 섬기던 권사님이 생각나요. 권사님. 예. 집에서 하숙을 하신 분이에요. 하숙을 하는 분인데, 이 권사님 옆에 한 백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백인이 이 권사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진짜 참 이 권사님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그 권사님 마당에 시멘트를 부어서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백인이 그때 또 이제 괴롭히는 거야. 고소 고발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그 백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늘 옆에 사는 그 백인 때문에 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몇 달 만에 결국은 이제 공사가 다 완공이 다 됐어. 공사가 완공되어서 떡을 하셨어요. 떡을 하시고 그 백인을 갖다 준 거야. 떡을 먹으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사람에게 떡을 줘요? 했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이 속담이 성경적이구나.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이 기독교 방식이거든요. 기독교는요 악을 선으로 갚는 종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박살을 내고 감옥에 보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방식은요 억울해도 원통해도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기독교 방식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죠. 복수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셋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5장 4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있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모욕하고 핍박해 기도해.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 본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복이 안 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 본성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와가서 주님 내 저 인간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새벽에 주일에 기도하면 이상해요.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이상하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이리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원수가 어느 순간에 이웃이 돼요. 사실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어렵죠.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애를 씁니다. 안 되니까 나와서 또 기도하죠. 또 월요일 나가서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안 되니까 또 수요일 나와서 또 기도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수랑 가까워져요. 가까워진다고. 늘 그 양반 생각을 해. 늘 그 양반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매일매일 본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원수가 이웃이 되죠. 이웃이 되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가만히 보면 원수나 이웃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일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기 전라도 땅끝 해남 거기 있는 사람 여러분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는 다 여러분 이웃이야. 이웃 중에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웃을 원수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죠. 원수는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이 중요한 이웃이죠. 그러나 산불이 나면 원수가 되죠. 원수. 부부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이웃입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런 원수도 따로 없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이웃들이 원수고 원수가 이웃이고 우리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함으로써. 그래야 공존할 수 있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친일파나 공산주의자나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자 여러분과 여러분 원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원수에게도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 자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납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가장 큰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 그게 뭐냐?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게 큰 난제예요. 자, 보세요. 오른뺨 때려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럴 때 왼뺨 들려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난 잘 못하겠어요. 목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라. 오늘 본문에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은 사실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거죠. 제 아내가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야. 제 아내는.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집사람이 교회 권사님을 만나고 오잖아요. 집에 오면 그 권사님의 습성을 따라해. 신기한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눈을 깜빡인 사람 있어요. 말할 때 깜빡여. 그럼 제 아내가 그 사람하고 2시간만 얘기하면 집에 와서 깜빡여요. 이렇게. 근데 우리 딸도 그래. 제 둘째 녀석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자란 애예요. 그런데 서울 올라가가지고 기숙사 룸메이트가 누구냐? 광주애랑 룸메이트를 했어요. 근데 방학 때 내려왔는데 얘가 광주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죠. 온전히 바로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원수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오른밤 왼밤 아이고 뭔 소리야, 내가 싸다고 때리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내가 못하던 용서를 하네, 내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도 온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5장 48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그대를 완전하게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이 못하는 원수 사랑 할 수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극우 기독교인들이 내뱉는 언어를 보면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게 기독교인가? 뭘 제거하고 죽이고 없애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에? 어떨 때는 너무나 무서워요. 그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뭘 처단하고 그걸 보면 북한 같아. 너무나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굴 죽이고 제거하고 없애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지금 한국교회의 실패는 전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의 실패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사랑의 위기라고. 성도 여러분, 원수를 이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원수와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악한 자는,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라.